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이 땅에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확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달부터 이렇게 기사화됐던 일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둑에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종목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은 이슈가 되어 왔었습니다. 정말 서양의 장기라는 체스는 한 20년 전에도 인간과 컴퓨터가 벌써 붙어서 컴퓨터가 이겼더라고요. 그때도 이겼고 이제 체스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생각해야 되는 바둑은 과연 컴퓨터가 이길 수 있을까?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경기 시작 후에 역시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초당 1초에 수천 번이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단한 컴퓨터를 인간의 두뇌가 지능에 따라가지 못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었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지만 컴퓨터는 감정에 동요 없이 승리를 위해 계산만 했습니다. 결국 컴퓨터가 3연승하는 그런 경기로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과연 기술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사람들과 같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과거로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거부터 컴퓨터의 로봇에 대한 공격받는 인간의 두려움이 가득한 영화들이 벌써부터 수십 년 전에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이러한 일들, 이런 과학 발전 등등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할, 상상도 못할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의 징조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과학기술의 지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봇과 기술이 왜 발전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편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그 목적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주와 천체, 그리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식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인간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사냐면 그저 웃지요? 이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이익과 세상의 자랑에 빠져 살기를 더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것에 빠져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소리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악과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여러분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지적당하는 거를 더 좋아하십니까? 인간이라면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평안의 말을, 좋은 말을 더 듣기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거짓에 빠져 결국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유다 민족이 포로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직전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돌아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죠? 보혈을 지나. 여러분,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 아니 지금의 모습이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광야와 사막에 물을 내리.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모디 목사님이 배를 타고 다른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그 목사님이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딱 부르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남북전쟁 때 북쪽의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북쪽의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남북 전쟁 때 남쪽의 군인으로 참전했었습니다. 어느 만월에, 즉 보름달이 뜬 밤에 제가 나가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쪽에서 북쪽 군인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사정거리였고 한 번 했으면 내가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군인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부른 그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늘 부르시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찬양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상황,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결국 기쁨으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찬송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에 유다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찬양의 대상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 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 내 육체적으로는 말이야, 내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육체의 자랑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자신의 육체의 자랑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내 육신의 자랑을 다 버리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려 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난 이제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아멘. 이것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자연스럽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필요한 것을 드릴 때에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알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들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 자신 또한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그냥 살다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눈물 가운데 찬양하는 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눈물로 찬양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0